과 로마서만큼은 읽으셔야 돼요. 그것조차 안 읽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의심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읽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이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 구약적인 그런 개념으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 그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5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변질시키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이 5가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2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이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영적인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만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적 구원, 우주적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워나가며 고치기 원하고 변하기 원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나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는 삐딱한 정치인들의 술수가 작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헤롯은 많은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왜? 그분이 오면 자기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여서 진리의 말을 못하게 침묵시키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가 말하면 안 돼. 그래서 그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의 혀를 뽑아가지고 그 뾰족한 거로, 속옷으로 혀를 찔렀다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잘못된 재판에 서로 야합을 하면서 이렇게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죽이시고 무덤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잘못된 정치를 고발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모하는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정치나 폭력이나 진리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는 삐딱한 종교인들의 술수가 작용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교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인간 중심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변질됐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조차도 사탄의 역사라고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탄과 야합한, 사탄과 결합된 종교 재판, 이 불법 재판, 조작 재판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이런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전반을 고발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모하는 오늘날 우리는 잘못되고 변질된 종교나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왜곡하는 종교와 싸우고 진리 안에 서도록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4월 달에 일어난 많은 아픔들, 강원도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 세월호의 아픔을 가진 가족들, 아직도 이것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고통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이 핵무기를 통한 살상 무기에 대해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일본의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006년도에 TV 특종에서, MBC TV 특종입니다, 한 분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이 참 독특한데 송쌍예라고 하는 분의 여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일본의 식민 통치 시절 14살의 어린 나이에 22살의 남자와 부부의 연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16살에 결혼했는데 약간 늦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언제 결혼하냐면 12살, 14살, 16살 요 정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분은 하여튼 14살 때 22살의 남자와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남편은 일찍이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혼자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했을 때 아주 아내는 극진히 사랑했고 마을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금술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내가 결혼 4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행복한 순간도 잠시 남편이 갑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자, 송쌍례 씨는 한순간에 혼자 남아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아야 됐습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자,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죽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네 남편 죽었을 거야, 재혼을 해라 라고 권유를 했지만 꿋꿋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정성을 보였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7년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기구한 운명처럼 이 남편이 일본 탄광에 끌려가서 고된 노역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병을 가지고 온 겁니다. 폐결핵, 간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심한 가난에 병원은커녕 약을 사는 것도 여의치 않았던 이 아내는 나름대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남편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마침내는 남편이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된 겁니다. 남편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살리겠다는 오직 그 한 마음으로 자기의 종아리 생사를 도려내서 남편에게 먹였어요. 그 후 3일 동안 밤낮 잠을 자던 남편이 기적같이 눈을 떴고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오랫동안 가족의 곁에 머물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이 송쌍례 씨는 자기 다리의 흉터를 보여주면서 어렸을 때 살을 베어 먹였더니 죽을 사람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내 종아리 살을 베어 먹였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만 했으니까 후세에서는 고생 안 하고 좋은 곳에서 살면 좋겠다 하고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종아리살을 베어 먹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더 연결이 쉽습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또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안디옥 태생의 교부입니다. 안디옥이 다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데
4세기에서 5세기까지 걸쳐서 활약했었던 대설교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리아 쪽에서 터키가 가깝죠.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 왕후 유독시아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유독시아가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음이요.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요. 엘리야가 쫓아 도망가잖아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요.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졌다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유배를 떠났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즉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십자가와 죽음,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여류 저술가가 있습니다. 1914년에 태어나서 1983년까지 활동했던 분인데 세계적으로 많이 작품을 남겨서 소설가이기도 해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캐더린 마샬의 그 남편이 미국 의회에서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7살 때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캐더린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때 나는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여러분이 헤어진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삶의 가치를 못 느꼈어.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러나 나는 오늘에 와서는 깊은 만족과 더불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온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니까 내가 오늘 삶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수 있고 살아가는 용기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우리 삶의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도록 용기를 줍니다. 고통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과 승리가 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딱 그겁니다. 고난이 있다. 주님 바라보면 돼.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주님. 그리고 기쁨과 좋은 일이 많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자, 마지막으로 최효섭 씨의 명상록에 나오는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 뜻에 행복하던 예수를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고치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글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과 감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늘 생각하면서 이게 핵심이죠. 신앙. 이걸 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과 잘 믿음으로 지혜롭게 싸우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런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특히 이 4월달에 고난이 많은데 고난의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나가는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